우리는 대림절 기간 4주간 동안 구약성경의 예언서 중에 하나인 스가랴서 14장으로 구성된 이 책을 갖고 4번에 걸쳐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중에 오늘은 마지막 4번째 설교입니다. 이 스가랴서는 그날에 대한 예수님 오실 그날, 이미 우리 이 시대를 기준으로 하면 이미 2000여 년 전에 오신 그날, 그리고 앞으로 다시 이 땅에 천군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 타고 재림하시는 그날, 이 그날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9장부터 14장까지 담고 있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전을 재건축하는 격려의 말씀, 스가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힘주셔서 성전을 다시 세울 수 있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이제 9장부터 14장까지는 이 성전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 오늘 말씀은 12장 1절부터 9절은 이 12장부터 14장까지 석장에 걸친 내용의 서론 부분인데, 이 서론 부분에는 이 14장까지 석장의 전체의 내용을 포괄하는 그런 것을 담고 있습니다. 이 14장까지 2장부터 14장까지의 핵심 주제는 그날입니다. 그날. 자주 나오는데 12장에 5회, 13장에 3회, 14장에 6회가 그날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이 12장부터 14장까지 주제가 예수님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는 그날, 그리고 또 세월이 흘러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그날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날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악한 세력을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하나님 오셔서 의로운 사람을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날입니다. 이 땅에 고난을 당하면서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시련을 이겨내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칭찬하시고 존귀하게 세우시고 그들을 영화롭게 해 주실 그날을 말합니다. 그래서 스가랴 12장부터 14장에 나오는 그날, 이 그날은 이 성경의 문자적으로 보면은 예루살렘 회복의 날입니다. 오늘날로 의미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아수르에게, 애굽에게, 그 당시 강대국인 바벨론에게 수차례 포위를 당한 치욕의 역사를 지닌 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결국 예루살렘은 바벨론에게 완전히 함락이 되고 멸망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멸망했다 하여서 이스라엘 역사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스가랴를 통하여 주신 말씀은 그날에 하나님이 인류 역사에 개입하시는 그날에 이 예루살렘을 다시 일으켜 세워줄 것이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은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애워살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취하게 하는 잔으로 은유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그 당시 사면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을 취하게 만드는 잔이다, 예루살렘은.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집어삼키려고 공격하는 나라들은 이 취하게 하는 독주가 든 이 술잔을 마시면서
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온 나라들을 다 비틀비틀거리며 넘어질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도 예루살렘을 완전히 없어지게, 역사에 사라지게 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도 보면은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예루살렘을 천하만국이, 주변 나라들이 다 예루살렘을 치려고 공격해 올 것이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무거운 돌이 되게 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무거운 돌, 이 돌은 작은 돌이 아니고 번역을 정확하게 한다면 큰 바위라는 의미입니다. 큰 바위가 되겠다. 이 큰 바위를 이 사람들이 들려고 하다가 오히려 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치게 될 것이다. 안 된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별의별 수를 쓰고 별의별 최첨단 무기를 갖고 이 나라를 들어서 옮기려고 해도 안 된다.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4절을 보면은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 인류 역사에 개입하시는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고, 말은 이 성경에 기록될 당시에는 기병, 오늘날로 ICBM입니다. 최첨단 무기입니다. 말을 하나님이 말 타고 예루살렘을 함락하러 온 나라들, 그 말을 하나님이 놀라게 만들 것이고, 말이 막 놀라서 펄펄 뛰고 제자리를 제대로 목 달리게 할 것이고, 그 탄자 기마병을 말합니다. ICBM을 조종하고 공격하는 스위치를 누르는 사람, 요즘 말로 하면 이 기마병을 쳐서, 하나님이 쳐서 그들을 미치게 만들 거야. 정신 나가게 만들 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보탄은 눌러야되는데 보탄은 못 눌린다 이 말이야. 정신이 돌아버린다 이 말이죠. 다 이게 은유적인 표현이죠. 그러나 유다 족속은 하나님이 돌보실 것이다. 6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여러분 나무 가운데에 화로가 있으면은 불활로 타면 나무가 다 불살라지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가게 하겠다. 곡식단이 있는데 중간에 횃불이 있습니다. 그럼 곡식단 다 불태워지겠죠. 그들이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살할 것이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곳 자기 고향인 예루살렘에 살게 될 것이다. 8절에도 보면은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물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9절에도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이렇게 그날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류 역사에 개입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 개입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직장에, 내 사업에 개입하신다. 하나님이 내 사업에 오신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오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오신다. 그게 그날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 가정에 온갖 세상의 복잡한 일로 혼란과 혼돈 속에 있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평화로운 가정,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 말씀이 그날이에요. 그날. 하나님이 우리 직장에 오시면, 하나님이 내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오시면은 세계적인 경기가 침체돼서 어떻게 사업을 구상해도 아이디어도 떠오르지 않고 막막하고 답답한 가운데 있는 나에게, 내가 사업을 운영하는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오시면은 이 어려운 경기 침체 속에서도 하나님이 사업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운영권자가 되셔서 우리 사업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오시면은 트럼프가 아무리 막말을 하고 이 나라에 전쟁을 걸 것처럼, 마치 대한민국이 곧 전쟁이라도 날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시면은 대한민국을 예루살렘을 보호하듯이 보호하여 주실 것이다. 괜찮다. 너무 뉴스에 벌벌 떨지 마라. 사람의 대통령의 한마디 말에 너무 왔다 갔다 하지 마라. 트럼프가 뭐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김정은이가 뭐냐?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데 무엇이 두렵냐 그렇게. 이게 그날이에요. 그날 하나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시는 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는 날, 나를 내버려 두지 않고 내 삶, 내 마음 혼자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이 오셔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그날. 예루살렘은 참 약한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은 조그마하고요, 일단 작고요. 그리고 이 도시가 그러니까 역사에서 계속 순환을 당한 치욕의 도시라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자꾸 이렇게 포위당하고 공격당하고, 더 힘센 나라들이 최첨단 무기를 갖고 마병을 타고 오면은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연약한 도성 예루살렘, 그 성을 공격했던 아수르, 에워쌌던 아수르 대제국, 그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무너뜨렸던 바벨론 대제국, 이들은 지금 역사에서 사라졌어요. 여러분,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 있습니까? 세계 유엔의 전 세계 200몇십 개 나라 중에 바벨론이라는 나라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 그 나라는 지금 이란이 있는, 이라크 이란이 있는 데예요. 아수르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있습니다. 아직도 존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거든. 8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어떻게 해요?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메신저, 사자가 될 것이라. 하나님이 아서서 다스리는 그날에 이 약한 자들이 말이요, 예루살렘에 있는 약한 자들이 다윗 같을 거다 그래요.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분이잖아요. 그 어린 청소년 다윗이 무기 하나 들지 않고, 칼 한 자루, 활 하나 들지 않고 당대의 최고의 명장인 골리앗을 넘어뜨리지 않습니까? 칼로 넘어뜨렸습니까? 활로 쏘아서 넘어뜨렸습니까? 물맷돌로. 다시 말하여서 다윗은 청소년이요, 유약해요, 어린애예요. 그래서 골리앗이 야 집에 나가라고, 너 입에서 엄마 젖냄새 나니까 집에 나가라고, 이렇게 애기처럼 보였던 애예요. 그렇게 연약한 다윗인데 이스라엘 군인들이 다 벌벌 떨고 숨어서 나오지도 못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나아가서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다윗은 연약하지만은 강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다윗은 연약하기 그지없는 청소년인데 그는 골리앗보다 강하다. 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님들, 오늘날 한국교회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많이 받고 있어요. 악한 세력들은, 사탄은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 교회의 잘못된 것, 물론 교회가 잘못된 것은 우리가 많이 반성하고 회개하고 정신을 차려야 되고 바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건 절대로 합리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도 인간이 죄인이 모인 공동체예요.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죄인들이 모였으니까, 다 죄 지은 사람들 모였으니까 이 공동체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사회에 때로는 손가락질 받을 일도 생기기도 하고 비난을 받기도 해요. 그러나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도 왜 무너졌어요? 하나님을 숭배하게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니까 넘어졌죠. 잘못했기 때문에 넘어졌죠. 하지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다시 일으키셨듯이 한국교회가 힘들고 어렵고 사회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으로 신실하게 신앙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소수의 신앙인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오늘도 지키고 계시고 앞으로도 예수님 다시 오시는 역사의 종말까지 우리 한국교회를, 우리 청산교회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약하다고 사람들이,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박멸하려고 하여도 우리를 박멸할 수가 없어요. 헤롯 왕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죽일 수 없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그들이 세운 교회를 대로마 제국의 황제가 박해하였습니다. 교회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하지만은 황제의 권력으로 교회를 박멸할 수 없었어요. 박멸하고 박해하면 박해할수록 콜로세움에서 굶주린 사자들을 통하여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사지를 찢어놓고 순교 당하게 하고 감옥에 집어넣어도 복음은 더 깊이, 더 넓게 요원의 불길처럼 퍼져갔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박멸하는 로마의 황실에까지 복음이 들어가고 마침내는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가 대로마 제국을 기독교 국가로 공인하고 칙령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교회는 약하지만 강합니다. 나는 약하지만 강합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주눅들지 마시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날 예수님 오실 그날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 탄생하기 700년 전에 예언한 예언의 말씀이 700년 후에 이루어졌어요. 예수님 아기로 이 땅에 탄생하심으로 예언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예수님은 고쳐주셨습니다. 포로된 자, 질병의 포로, 죄악의 포로된 자들을 예수님이 자유하게 해주셨습니다. 갇혀있는 자들을 풀어주셨습니다. 무덤에 갇힌 자들을 풀어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질병에 갇혀 집안에 갇혀있던 장애인들을 집 밖으로 나오도록 고쳐주셨습니다. 슬퍼하는 자들을 주님은 위로하셨습니다. 아들을 잃고 슬퍼하며 상녀 뒤를 따라가는 어머니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셔서 그 죽은 외아들을 예수님은 살려주셨습니다. 슬퍼하는 자에게 승리의 월계관을 씌워주셨습니다. 그들의 가정에 근심이 떠나고 찬송이 넘치는 가정으로 바꾸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의 가정에 나타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오늘 또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사모하며 주님 오신 2000여 년 전에 그날에 예수님 오셔서 이루시는 권세와 그날에 예수님 오셔서 행하신 능력을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의 영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악의 세력을 이기게 하시고 슬픔을 이기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게 하시고 질병과 노쇠함으로 몸이 약하여져서 힘들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다윗같이 강해질 것이고 하나님의 사자같이 담대하여질 것입니다. 여전히 내 삶은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고 우리 가정은 여전히 해결할 수 없는 답답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그 일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해결될 줄 믿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조용히 기다리며 그분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힘들 때마다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구원받은 기쁨을 누리는 그날 성도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뻐하며 노래할 것입니다. 5절입니다.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이건 혼자 말한다는 말이 아니고 마음속에 이른다는 말은 마음의 내적인 확신을 갖고 말한다 이 말이죠. 마음속에서 내적인 확신을 갖고 마음속에서 터져나오는 기쁨을 갖고 말하기를, 이런 뜻이에요.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예루살렘 주민이, 그 연약한 예루살렘 주민들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여호와에게서 힘을 얻었다. 그렇게 기뻐하며 찬양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윗도 자신이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신, 사울의 박해 가운데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했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힘이 되시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라고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의 힘과 지혜의 힘과 물질의 힘, 인간관계의 힘, 사회적 지위의 힘, 건강의 힘, 이것들 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 위하여 쓰임받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가진 이런 좋은 것들, 하나님 주신 선물들이 때로는 하루아침에 사라지기도 해요.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물질도 잃고, 때로는 건강도 잃고, 생명도 잃고, 인간관계 배신감에서 사람 인간관계도 깨지고, 이게 인간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런 악조건을 우리가 간혹 만납니다. 그런데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 안에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힘입니다. 하나님은 내 주변에 어떤 악조건과 관계없이, 경제, 정치, 사회적인 환경의 열악함과 관계없이 내 안에 있는 근원적인 나의 힘이요, 본질적인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시련을 이기게 하시고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밤을 뛰어넘고 승리하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심을 우리는 이미 경험하였고, 앞으로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그 하나님의 힘 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 말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힘을 얻게 된 거잖아요. 저는 어린 시절에 그 성탄절에 새벽송을 우리가 돌았어요. 아마 저 나이 이상 되는 분들은 다 했을 건데 요즘 예수 믿는 사람 모르겠지만은, 그때 우리 어릴 때는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까지도 새벽송을 돌았거든요. 대구에 제가 남관교를 다닐 때도 대구에서 그 남관교 지금 계명대학교 그 주변을 돌면서 우리 성도들 가정을 돌면서 새벽송을 했거든요. 성탄 전날 밤이었습니다. 그죠? 성탄 전날 밤에 성도들 다 모여서 아이들이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하던 식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잖아요. 발표를 하고, 그리고는 다 집으로 가면 젊은 사람들 모여서 또 한 30, 40대 또 젊은 사람들이니까 모여서 같이 음식도 먹고, 그러면서 또 게임도 하고, 그러다가 시간이 적정한 시간이 되면 밤 깊어지면은 이제 새벽송을 돌려 나가지 않습니까? 나가서 성도님들 가정마다 오면서 기뻐다 구주 오셨네 맘 백서 맞으라 하면 안에서 듣고 있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이 쪼르르 뛰어나와서 같이 감사해요 하고는 선물 보따리, 과자 같은 사탕 같은 거 갖고는 고마워요 하고 전달하자. 그거 마다리 포대 갖고 다니면서 다 포대에 넣어서 들고 돌고는 교회 오면은 새벽 1-2시 그러면은 자야 될 거 아니에요. 자야 내일 새벽 기도도 날기고 성탄절을 11시 예배가 있는데 나와야 될 건데 자지도 않고
그 사탕 준 거, 과자 준 거, 그거 다 풀어놓고는 교회 방바닥에, 교회 바닥에 풀어놓고 앉아서 좌담아서 먹잖아요. 먹고는 또 게임 하잖아요. 레크레이션 또 하잖아. 샷사뽀 이러면서 게임을 하잖아요. 막 이렇게. 그러다가 새벽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게임하다 닦더니 새벽 기도 다 되면 중단하고 성탄 새벽 촛불 예배에 참석하죠. 촛불 예배 참 그때는 비몽사몽입니다. 완전히 비몽사몽이면서 촛불 예배 그냥 들어요. 무슨 설교인지도 모르면 들어 그냥. 그래서 축도하면 끝난 줄 알고 아멘하고 일어서 나갑니다. 그러고는 집에 가서 잠깐 눈 붙이고 씻고 또 11시 예배 또 나오잖아요. 이런 기쁨이 있었어요. 낭만도 있었고요. 여러분, 성탄절 전에 우리는 한 달 이상 즐거웠어요. 한 달 이상 전부터 각 교회 학교 아이들은 다 노래 하나씩 다 준비 다 했어. 노래 안 부르네. 그때는 음치도 없었어. 음치도 다 해야 돼. 다 노래 한 번씩 다 부르고요. 그때는 선극을 다 했어요. 선극하면 애들 다 참여했어요. 그래서 배역이 부족하면요, 너는 말해라 이거죠. 저는 말도 했어요. 저 연기 못하는 사람이니까. 오제이 너는 연기 못하면 말해라. 말은 그냥 있으면 돼 이렇게 해가지고 뒤집어 쓰고 그래서 중간 한 번씩 끼잉 하면 돼 그냥. 배역이 아이들이 많으면 말 3마리, 말 5마리 이럴 때는 거야. 배역 맡을 애들이 배역이 없으면 말이죠. 한 달 동안 연습하는데 말을 연습할 거 뭐 있어? 한 달 동안 노래 연습. 매일 저녁마다 학교 갔다 오면 저녁 먹고 교회 가는 거예요. 성탄 노래 연습, 성경 연습. 즐거웠습니다. 행복했어요. 오늘 오후 예배는 이런 성탄 발표하는 날입니다. 이 아이들 성탄 발표하는 걸 보면서 우리 과거의 추억을 한번 되살려 보자고요. 그때 얼마나 행복했는가. 우리 손자들 보면서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거예요. 저는 오늘 오후에 성탄 발표를 하는 걸 통하여서 성도님들에게 잃어버린 예수님 오심으로 그날에 예수님 오셔서 이 암흑천지를 광명한 천지를 바꿔주시고 이 캄캄한 세상에 참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 그분의 탄생을 진정으로 오늘 오후에는 기뻐할 수 있으며 축하할 수 있으며 찬양할 수 있는 오후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일이 성탄절이지만은 예수님의 탄생을 하루밖에 남겨두고 있지만 이 탄생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기쁨으로 이렇게 노래하면 좋겠어요.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님이 회복시키신다. 그의 사랑으로 눌렸던 사람들을 다 모아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여 주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전심으로 기뻐하라. 전능의 왕이 너와 함께 하신다. 기뻐 외치며 주님께 두 손을 들고 춤을 추며 찬양하여라. 모든 원수를 멸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계신다. 이 찬양을 함께 불러보도록 합시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 전심으로 기뻐하라.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을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자, 근데 지금 찬양하는 걸 보니 별로 기뻐하지 않는 분이 한두 명 계셔. 대다수 기뻐하는데 그 한두 번 때문에 한 번 더 불러야 되겠는데 그 한두 번 이렇게 불러야 돼요. 손뼉을 쳐야 돼요. 밖에 가서 노래방에서는 그렇게 손뼉 좀 잘 부르더만 춤도 막 추더만. 근데 외역에서는 춤 못 추는데 손 못 추는데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춤을 추며 찬양하라. 자, 한 번 더.
손 베치면서 좀 더 빠르게 하는 겁니다. 기뻐하면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리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영성 얻게 하시리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달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명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니 전심으로 기뻐하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달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니 전능의 왕 함께 하시니 한 번 더 전능의 왕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아멘. 우리가 전에 기쁨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내게 기쁨을 주셨음을 감사하는 기도를 하십시다. 절망 가운데 있는 나, 죄악 가운데 헤매는 나, 하나님의 자녀로 건져주셔서 영원한 영광, 주님과 함께 사는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십시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들으시고 내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린 성도들, 하나님 나를 찾아오셔서 내 마음의 슬픔을 위로하시고 내게 용기를 주시고 내 안에 힘이 되어 주셔서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기뻐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감사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우리 주님을 환영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저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를 죄악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영원한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님을 인하여 감사하며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기뻐하며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려가고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작은 나지만은 연약한 나이지만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강하고 부족한 나이지만은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니 나는 지혜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주님의 권세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오늘 예수 그리스도 오신 그날을 기뻐하며 기다리며 함께 힘써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슬픔을 당한 자, 아파하는 자, 가슴에 막막한 상처가 있는 자들, 외로워하는 자들을 찾아오시고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저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힘을 주옵소서. 저들에게 주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탄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높이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의 기쁨이 넘쳐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셔서 우리를 어둡고 캄캄한 곳에서 밝고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신 이날을 기다리며 온 성도가 기뻐하며 찬양하였듯이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힘을 얻어서 승리하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